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에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소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는 심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날이 거룩해져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것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 내게는 생명이 되며 내게는 나를 살리는 구원이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이는 자처럼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찼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탄식시를 읽게 됩니다. 탄식시를 읽게 되면요, 좀 놀라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기 계시고, 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숨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불경스러운 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야, 이렇게 불경할 수 있을까? 심지어 다른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셔요? 하나님이 왜 저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눈을 감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아주 불손하고 아주 불경한 소리로 하나님께, 좀 심하게 말하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한 30년 정도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막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좋은 때 계셔가지고 그냥 풍성풍성 잘 지내셨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아들들은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을 늘어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참을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아버지한테 막 불평하는 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못난 자식 막 불평하는 거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무것도 해주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시편 이 탄식시를 읽으니까 딱 와닿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욕먹고 저주받고 심지어는 고초를 당합니다. 그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막 진짜 막 심한 소리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불경스러울 정도로 막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등을 돌리시고 멀리 계시고 귀를 닫고 계신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쏟아내고 내가 불만을 쏟아내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울부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를 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마지막에 찬양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 귀도 닫고 계시고 등 돌리고 계시고 멀리 가 계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바로 옆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내 어깨들을 토닥이시며 위로하시는 분, 바로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의 이런 탄식 시들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특히 편안할 때 읽으면 불편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경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 고통 가운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함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낸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바울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탄식시의 이야기들, 감성적이고 이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1절에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건 선언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저께 새벽에 우리 배웠죠.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나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예요. 숨을 쉬어도 죽은 존재이고 살아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흙덩이에 불과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도 산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딴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은총을 누리지 않으면 그건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존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죽은 존재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욕심 부리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내 육신의 욕심 따름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욕심의 모습이 사랑의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욕심의 모습이 충성의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욕심의 모습이 사랑의 옷을 입을 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어그러지면 집착이 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존중하고 믿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왜곡된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를 부모들이 바라볼 때에 믿어주고 존중해준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막 이렇게 옥죄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럴까요, 여러분? 다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정말 그를 사랑하여 주고 믿어주고 때로 아플 때 함께하여 주고 그를 존중해 주면 부모가 쟤는 왜 저러지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지냅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10대. 그래서 옛날에 어느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이가 한 40대 후반인데 아이는 10대 후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춘기 지내면서 막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야, 나 요즘에 갱년기거든. 그러니까 애가 그러고 바라보더래요. 나 사춘기 해봤다. 너 갱년기 못 해봤지?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좀 말 좀 들어. 그랬더니 애가 뭔 소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분명히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너 이거 해 하고 자꾸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아이를 뭐라 그래요? 진짜 말 안 듣는다. 거기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10대 지나봐서 알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막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막 정말 정신없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를 이해해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부모들은 그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아이들을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아이들을 막 쪼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보기에 정말 이상하다, 정말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존중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아이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믿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은 아이와의 관계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이란 옷을 입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굉장히 크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이 먹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막 짓밟고. 그런데 그렇게 욕심이 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서 막 싸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봄에 김장을 하는데 여성교회에서 그 양대 그 여성교 회장님께서 보이셨대요. 딱 모이셔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무슨 김치를 담글까? 한 여성교 회장님은 이번에 배추가 좋으니까 배추김치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여성교 회장님이 우리 그 교회는 국밥을 많이 하니까 배추김치보다는 이 깍두기가 좋다. 그래서 싸움이 됐대요. 배추김치와 깍두기 싸움이었답니다. 결국 그게 서로 간에 이게 마음이 합쳐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사사건건 서로가 서로에게 반대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골치가 아프셨었대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려고, 내 판단에 맞는 것을 하려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을 하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쪼개지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앞세워질 때에, 그것이 먼저 앞에 나설 때에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모습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냐면요, 미국에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덧입은 자로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1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라고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은 자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생명을 얻었기에 살아 숨쉬며 나아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뭐 해야지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미 내 안에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 곧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안에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차고 넘친다.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그 경험을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옥에 갇혀도요, 바울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든 아무리 나쁜 곳에 가든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시엔다 감리교회 성도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이미 누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누리지 못할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